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이맘때 거리를 나가게 되면 울려 퍼지는 음악이 있죠. 캐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근처에 나가 보아도 이 주변에서 캐롤을 거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캐롤이 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드리죠. 정말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 교인들이 20명 이하가 되어서 대면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왜 울상이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캐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찬양을 틀고 듣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것보다 치료제가 다시 만들어진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보다 영적인 질병의 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라고 천사가 그렇게 마리아에게 현몽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서 온 나라가 호적을 등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법은 자기 1년마다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서 등록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 가문의 모든 자손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임신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산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워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 그 모든 여관이 다 찼기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러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정말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함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정말 낮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들판이 있었겠죠.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판에 있는 그 저녁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루 임재가 비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 비추다는 이 단어는 빛이 완전히 쌓인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빛이 찬란하게 비쳤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그 빛이 찬란하게 비쳤다는 그 모습을 성경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라고 출애굽 사건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비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필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보였냐 이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굳이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태어날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의 목자의 직업은 아주 천한 것이었습니다. 왜 천한 것이었냐면 일반 사람들은 목자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목자들이 하는 일 때문에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을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것이었죠. 양을 치는데 그들이 그 마국간에서만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목자들의 그 공동체 생활에 종교 생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그 이유로 목자들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한 직업을 가진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것이죠.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과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하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목자의 직업은 유대 시대 그때 말고 원래 가나안을 정착했을 때 아브라함 시대겠죠. 그 옛날 시절의 그 목자의 직업을 보면 그들은 아주 친숙한 직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목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한 그 이리들과 그 사자들 그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직업이 목자의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때로는 밤낮을 삼아 양을 지키기도 했고요. 심지어 위험한 지경의 양들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진 직업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맹수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 물매 등을 필수적으로 갖고 다녔죠.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목자였죠.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가 항상 목자로서 갖고 다녔던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 목자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택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또 그 백성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목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목자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잘 지키는 목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데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목자의 역할을 충만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목자들 중에서도 여러 목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자기의 일을 잘 하지 않는 목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목자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자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온 백성을 위하여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들이 전달하고 있는 복음은,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민족, 온 유대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달되는 것은 그들을 통해 온 인류에게 전해지게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이야기인데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 당시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왕이 취임할 때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요, 왕자가 태어났을 때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이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세히
바로 다음 절에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천사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기쁜 소식인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주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요?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주님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구원을 주실 분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구주라는 것이죠. 구원의 뿔 대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영적인 육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이제 영벌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새 소식, 기쁜 소식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주로 예정되었으며 본체상으로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도대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12절에 어떻게 오셨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니웃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시기와 장소에 대한 아기의 태어남을 대한 확실한 표징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 출생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이라고 먼저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등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탄생은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것이죠.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겨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영원히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화평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던 그 담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화평, 평화인 것이죠. 두 번째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로 오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깨어져 버리는 이 세상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 사랑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성취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면회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천하에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천하디 천한 그 목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하기의 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천국 그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기쁜 소식은 우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한 것 같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썩어져갈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